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병자들이 있지만 중풍병자가 기록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는 의로움에 대한 무능력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때 더욱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보살핌을 받고 기본적인 삶의 일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있어서의 의로움에 대한 전적인 무능함에 대한 부분들을 대입되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죄인은 의로움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메어온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된 것은 이와 어떻게 보면 상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으신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비록 자기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여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간구를 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의지와 뜻 가운데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의지를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어감이 있어요. 국어 사전에 있는 표준어입니다. 그렇지만 왠지 조금 어감상 어려움이 있어서 요새는 시각 장애인 좀 보시기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고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라는 그 요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중에 복음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고백하고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부정의 신앙의 그 굴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마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다시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처럼 여기고 있어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어 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의지하고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한 막연한 신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과 죄성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서시며 살아가시는 축복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고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실로암의 경우에 똑같이 비슷한 부분의 내용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병자입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에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는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볼 때 무엇이 보이냐? 사람 같은 모습이 나무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사람의 형상과 나무의 모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는 보이기는 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지금은 시력을 상실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때 좀 특별한 방법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손을 이끌어서 굳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고치십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대셔서 고치십니다. 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하지만 침을 뱉는데 조용히 뱉진 않으셨겠죠. 아무튼 그의 다가오는 촉각과 그리고 일들에 대해서 그도 느끼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충분히 다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손을 대시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는 단번에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희끄물듯한 게 뭐 이런 게 보입니다. 다시 손을 대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히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어려우셔가지고 이 방법을 써봤는데 좀 아니다. 내가 좀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저번에는 침이 있어서 조금 좀 그랬나? 이번에는 그냥 손만 대볼까? 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왜 반복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의 의구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모두 같이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반복에 있어서 왜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그 반복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벳세다라는 곳에서 이 일들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앞서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다니시는데 굳이 갔던 데를 또 가실 필요는 없으신데 벳세다를 다시 재차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고치시는 것. 우리가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데 그때도 침을 뱉으시고 손을 대심으로 고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왜 반복해서 이루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반복의 은혜,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럴 때들이 있어요. 신앙의 내용은 아닌데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라. 네.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면 하늘에서 감동해서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헌신을 하고 마음을 잘 들이고 집중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중풍병자를 내려왔던 그 네 사람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가득해요.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메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요. 구멍을 내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일들을 이룹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면은 그 뜯고 있는 가운데 병자가 낫는 거예요. 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병자가 낫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내 죄가 사하였다.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감동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 너희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죠? 자녀는 부모를 잊을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모가 자녀를 잊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동을 줘서 기쁨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겠다는 그 의지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벳세다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근데 벳세다가 다시 찾아갔다고 하니까 앞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자,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성경 퀴즈도 아니고. 벳세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예요. 이 오병이어가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있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벳세다라는 고을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벳세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평가를 내리세요.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벳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큰 능력, 많은 능력을 베푸신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바로 벳세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동네를 찾아가신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희가 나를 아직도 못 믿어? 너희들은 믿을 만한 싹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라지야. 너희들은 아니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지인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하며 다시 죄를 지어 그 은혜를 구하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거듭해서 서는 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거듭 찾아오시며 반복하여 찾아오시며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이룬 받은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반복의 은혜 그 두 번째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예화를 들 때 이런 예화를 종종 드려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봅니다. 그러면 점점 부풀어 오르죠. 어디까지 부풀어 오릅니까? 그 재질인 고무가 늘어날 수 있는 탄성 한계치에 이를 수 있는 데까지 늘어나다가 넘어서면 터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듣게 하고 찬양도 듣게 하고 기도도 듣게 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게도 하고 십자가도 보게 하고 저는 심지어 일반 버스를 탔는데 기사분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쪽에 맨 앞쪽 벽적에 보통 그 식탁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이러면서 그 눈밭에 찍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있네 막 이러면서 본 적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신앙에 대한 요인들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쌓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방법으로 그것을 폭발시키셔서
증폭시키심으로 우리에게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밖에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토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축복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선이 터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계속 주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폭발하고 증폭되고 우리가 토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시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며 믿음 가운데 이루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자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커지는가, 어떻게 가지는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받아 그것이 커져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벳세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반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벳세다는 마가복음 6장 그 후반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의 장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말씀이에요.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가 먼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거두었더니 12광줄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도시락통을 갖고 다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 각각의 도시락통에 음식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계속 꺼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지금 누구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이 그걸 계속 꺼내면서 체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기적을 남자만 5,000명이니까 모두 다 합하면은 10,000명이 넘습니다. 12,000, 15,00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12명이 몇 번을 했겠습니까?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일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이들이 기진맥진하겠다. 먹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물고기와 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갖고 오셔서 또 그 일들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겪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신 겁니까? 벳세다로 가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나와 무엇을 했느냐? 그 적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고 왜 아직도 깨우침이 없고 왜 아직도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기억해라. 그리고 마음을 달리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치유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침을 뱉어서 손을 얹어 고치시는 것을 이미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방법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예전에 이 장면 보지 않았니?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내가 침을 뱉어서 손을 대고 낫게 해줬잖아. 너희가 이것을 보지 않았니? 기억해라. 믿음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요청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이 시각장애인도 사람들이 데려와서 손을 얹어 주기를 간구를 합니다.
이 비슷한 일들의 반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기억해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그들을 벳세다로 인도하시고 불필요한 방법으로 치유의 방법을 삼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 그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고쳐지지 않아도 다시 거듭해서 이루셨을 때 고치시는, 일부러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믿음이 가져지지 않아도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 이에게 안수하고 다시 재차 안수해서 고쳐지는 것처럼 듣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반복함으로 결국에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희망,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나는 회개를 했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다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언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해서 의지를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갖게 되는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 삶과 신앙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 제자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건 앞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지책을 받았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반복해서 벳세다로 가시고 왜 굳이 반복해서 침을 뱉으시고 왜 굳이 반복해서 거듭 안수를 하시고 왜 이들을 거듭 반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은혜의 세 번째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십니다. 눈에다가 안수를 하셔요. 근데 원문을 보면 눈동자라기보다는 눈꺼풀을 뜻합니다. 아마 이 병자는 질병이 눈꺼풀 쪽에 있었겠다도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겉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꺼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시야를 막았을까?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무엇이 그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 눈꺼풀을 덮었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태어나.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난자로서의 영광을 상실하고 죄의 소욕과 욕망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서 덮여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과연 내 의로움에 대해서, 진리의 빛에 대해서 무엇이 내 영의 눈을 덮었는가? 나를 소경처럼, 나를 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로 만들었는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만지신 그 온기,
뜨게 하신 그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신 거예요. 처음에 침으로 안수하여 고치져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다시 침 없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만지심으로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사람이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목하여라는 단어를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마 그 시각장애인 이 병자는 그 마을 출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큰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찬미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베스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보이셨지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또 놀라운 일이 또 베푸시나 보자. 또 이런 일들을 여기서 이루셨네. 유익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토양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그가 쳐다보면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쳐다보면서 이르되. 이것이 한 번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제가 미완료 과거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보입니다. 보여요. 이런 게 제게 보이고 있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도 감격에 떠서 내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희끄무리하지만 그래도 다시 보고 있습니다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그 감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넣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전도의 힘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얻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을 위한 자리, 우리는 은혜를 받는 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되고 순종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5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친교입니다. 이 요소가 없이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기둥과 같이 세워져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믿음을, 은혜를 부어 넣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들이 하나는 낮고 하나는 없고 하나만 장대같이 높고 이러면 물이 받아지겠습니까? 안 받아져요. 다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목하고 순종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루어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영교회가 그 믿음을 성장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 목양선신으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쓴 부분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때때로 거치는 환경은 성도의 신앙의 순결함과 진정성을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때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막 찬양 집회가 있고 화려한 미디어가 막, 저도 얼마 전에 교회 한 곳 봤는데 뒤에가 1억짜리 LED 전광판으로 만들었다고 화려한 미디어가 있고 찬양 있고 세션이 있고 막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황량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 모든 환경들의 요소가 걷어졌을 때, 그때에도 나는 찬양의 화려함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 충만한가? 때로는 거치는 환경에 우리가 던져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있음이, 그 순결함이,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그 믿음의 순결함과 진정성을 이루며 믿음 가운데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쓴 글이 있습니다. 확신과 기대라는 글이에요. 6월 9일에 쓴 건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희 여기 배관 공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아침부터 예정된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교회 배관 공사를 한다. 계속해서 천장 너머서부터 들리는 물소리가 오늘은 더 많이 들리는 듯하다. 이전에는 불안했다. 어디서부터 떨어지는 것일까? 갑자기 쏟아지는 것은 아닐까?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계속 불안했다. 어줍지 않은 지식과 생각으로 걱정만 많아진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불안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오늘 더 뚜렷이 깊게 크게 자주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불안하거나 걱정되지는 않는다. 오늘 천장을 뜯을 텐데,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할 건데 배관을 고치면 누수도 사라지겠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을 알고 그때가 다가오니 마음도 달라진다. 복음이 주는 그 은혜는 더 클 것이다. 천국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곳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주는 은혜를 항상 그리고 더욱 견고히 누려야 한다. 그때가 다가오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기에 나는 믿고 따라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천국의 확신과 그날의 다가옴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소식이,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들의 확고하고 견고한 평강과 은혜를 이루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